오늘 말씀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준비한 분량이 있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계획 발표로 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최대한 다 정리하고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10번 이상 들어보신 분 손을 한번, 여러분 계시고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도 더 읽어봤을 말씀이고 설교 들은 횟수만 해도 최소 10번 이상 될 정도로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도 어렴풋이 다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 군중이 모였을 것이라고 크게 넓게 잡으면 그 정도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을 들었었던 주변 사람들의 당황과 충격과 어이없음은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고 따르기에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나요? 남들 다 안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끔은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어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그 마음의 충격과 당황과 어이없음과 때로는 화남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주시는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하는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립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지금 시기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약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가 드는 돈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2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200일치 노동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천만 원에 달하는 이 돈을 이 당시 화폐로 가지고 다닐 정도라면 그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물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덩치도
그 돈의 덩치도 컸을 거고 무게 때문에도 혼자서 나를 수 없으니까 종이나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 돈을 들고 댕겼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들여서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있지도 않거니와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곳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아무 때나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혹시 있으신 분? 손 들어주면 저한테 사달라고 안 그럴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주 발달되어졌고 누구나가 돈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음식들을 사 먹거나 취할 수 있는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1000명이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약을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입바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데요, 세상 물정을 뭘 모르시나 본데 그거는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아주 부당한 잘못된 명령과 말씀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당이 안 되어질 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움틀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되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을 뿐이에요. 목사님 그건 안 되는데, 장로님 그건 안 돼요. 권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 말을 입 밖에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가끔가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이건 아닌데.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분명한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말씀에 좀 액션을 취한, 움직였던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훨씬 더 믿음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쉬운 말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뒷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한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도시락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뒷부분 말이 안드레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가장 우리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의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부류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따르기는 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순종하려는 마음의 열심은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사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예수님,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뭐죠? 우리 저기 화면에도 옆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어려면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저희 마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도전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변화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봐요. 딱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드레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표어니까 나도 해봐야지. 근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 좀 건너뛸게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얼핏 보면 꽤 되는 것 같죠, 양이.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본인이 먹으려고 챙겨온 도시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광야로 나오고 예수님의 가시는 행정마다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혹시 밥때가 되면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먹을 걸 좀 챙겨야겠다라고 어린아이가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챙겼는지 혹은 부모님이 챙겨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손에 그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이 전체 무리 중에서 성경에 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혼자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번. 아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챙길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먹을 음식 정도는 아마 챙겼을 것이다. 2번. 뭐가 맞을까? 하나 둘 셋 하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2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못해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챙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길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익히 따라왔었던 사람들, 한 번만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골수팬들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라고 말씀하실 때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올 때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시락 있으면 아무나 좀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면 우리 음식을 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온 도시락 있으시면 좀 가지고 오시겠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떡하지? 음식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면 예수님은 아무 음식도 줄 수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굶을 수 있고 도시락 챙겨온 사람들은 먹겠지만 굶고 힘든 상황 사람들도 여럿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라도, 따라해 볼까요? 나라도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라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변의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했을 건데 어린 아이들과 유독 친밀감이 컸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레이다망의 그 아이가 접촉이 됐고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아이들은 뭔가 좋은 일하고 잘한 일 할 때 되게 으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드렸을까요? 예수님 아무도 안 드리는데 제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주 죄송한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몰래 싹 드렸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두 번째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거 정말 보잘것없고요,
진짜 조그맣고 이거 드려도 이걸 가지고 막 수만 조각 내가지고 사람들이 한 가루씩 이렇게 먹는다고 우리가 허기가 달래질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이 도시락에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모았는데 12광주리에 이르는 엄청난 기적,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기적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음식을 먹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그 먹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자랑하고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해를 거듭해서 수많은 세기 동안에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겸손한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기 생애를 전부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저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이 나라도 이거라도 하나님 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부끄럽게 겸손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어놓는 내 작은 믿음의 한 발걸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 사람마다 최선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도 최선이었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나오신 분도 계셔요. 두 번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오려고 마음은 먹고 알람까지 맞췄으나 미처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네, 들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못 나왔을지언정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특별 새벽 기도인데 첫날이라도 마지막 날이라도 한번 꼭 나가야지. 그래서 알람도 맞춰놨는데 몸이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껐는지도 모르게 꺼놓고 자버렸어. 보여지는 것은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최선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든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네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부류의 반응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빌립처럼 그건 못합니다 라고 손살에 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드레처럼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르고는 싶으나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거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정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세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네, 아멘 크게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기적은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나라도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최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와도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였던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만 소망하기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 말씀이 주어질 때라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